3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아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요.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지요? 추수감사절 뭐 하는 날이죠? 맞았어요.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그 큰 배를 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미국이라는 땅을 발견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별을 심고 막 이렇게 곡식을 기르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나니까 이제 땅에서 싹이 나고 벼가 나서는 뭐를 얻게 됐죠? 이제 곡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곡식을 걷어서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칠면조도 구워가지고 감자도 굽고 옥수수도 굽고 해서는 그 원주민들한테 가르쳐줬대요. 곡식은 이렇게 심는 거고요, 감자는 이렇게 심는 거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주면서 이걸 다 누가 주신지 아세요?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당신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맛있는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200년 뒤에 한 렘넌트가 태어났습니다. 그 렘넌트가 성민이는 아니에요. 복음 잡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맨 끝에 결론에서 말해줄게요. 그 렘넌트가 누군지. 자, 추수감사절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이제 눈을 열고 봤어요. 와, 이래서 렘넌트가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앞에 한번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디도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는 디도와 같이 영적 축복을 가진 자이다.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다른 친구들과 다른 힘이 있어. 다른 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진 힘이 뭐라고 했지요? 영적인 축복.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영적인 축복이 뭐였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신다는 거. 어제 성민이가 이러는 거예요. 미국 선생님한테도 있는데 어떻게 내한테도 있죠? 나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나한테도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한테도 있죠? 하나님은 한 분 아니신가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시공간에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영적인 축복 두 번째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로 정복할 수 있고 기도로 우리의 대적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은 뭘 누려야 될까? 뭘 누려야 될까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어떻게 축복이지? 자, 오늘 그걸 말씀을 볼 겁니다. 자, 바울이 몇 차 여행을 떠났다고요? 네, 4차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때 함께한 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누구였죠? 누구예요? 네, 맞아요. 영적인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 디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사람 좋아 보인다 했잖아요. 그쵸? 정말 많이 누렸어,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누린 거를 옆에 사람한테도 다 전달시켰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문제 해결하고 목사님한테 있는 문제 해결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했다 했잖아요. 내가 누리는 축복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맨날 짜증만 내고요, 남탓만 하고요, 맨날 하는 것마다 조금씩 맨날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근데 힘이 있으면 짜증내는 친구도 살리고 힘든 교회도 살리고 선생님까지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 그런데 이 디도가 갖고 있었던 바울하고 공통점 2개 있다 했죠. 한 가지는 그렇죠,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어떤 믿음? 같은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그렇죠. 같은 간절함이 있댔어요. 와, 저 랩런트가 몇 주째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 하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와, 현장에 힘든 친구 있는데 저 친구 괜찮을까? 하는 선생님하고 랩런트하고 같은 간절함이 통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맡기고는 떨어져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뭐가 됐다고요? 디도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명심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가장 힘든 곳에 있다. 가장 힘든 시기가 있다. 가장 힘든 문제 가운데 있다. 그 시기는 바울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남겨라는 시간표구나. 바울은 그때마다 작품을 남겼어요. 근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됐죠? 영원한 작품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에 가나요. 자, 그레데에 가나요. 자, 그런데 이 그레데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그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책 세계 지리에서 배우는 크레타 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레데 섬은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레데 섬은 지금 뭘 말한다고요? 이 세상. 자, 왜 그런가 한번 봅니다. 자, 그레데 섬은요,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라 했어요. 지중해에서는 5번째로 큰 섬. 그리고 여기에 대학교도 엄청 많더라고. 선생님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공항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그 포카리 삐삐 음료수 있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음료수 선전, 그 선전하는 그 곳 있잖아요. 되게 예쁜 거. 거기를 보통 모르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쪽으로 신혼여행 많이 간대요. 산토리노 섬.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레데 섬에 여행을 간대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넓고 훨씬 아름답다네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가 사역했을 때는 디도가 그렇게 와, 여긴 아름답다 이렇게 여유 있게 사역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이냐? 자, 바울이 3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 너는 그들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뭐 해라?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 1장 말씀, 2장 말씀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3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시켜라 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밑에 설명을 하는데,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일까? 자, 그레데 사람의 삿대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표정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그쵸? 자, 그레데 사람의 이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그레데 섬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말한댔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 대다수예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힘들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힘들게 하나님 자녀라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혹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지만 복 받는다라고 종교심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레데 섬에도 이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같아요? 자살한? 자,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싶어 죽겠어. 뭘 제일 좋아하느냐? 노는 거 제일 좋아해요. 재밌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금방 읽었을 때 뭐라고 했지요? 종욕과 행락에 뭐 된 사람? 종된 사람이래요. 종이에요, 종. 종이니까 지금 개줄 같은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이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고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누굴까요? 네, 그렇지. 나에게 재미만 쫓게 하고 나에게 행락만 쫓게 하는 거야. 행락이 무슨 뜻이냐? 자, 사단에게 붙잡혀서만 살아갑니다. 야, 너 예배 드리는 자리는 절대 가지 마. 핸드폰만 계속하고 있어. 야, 너 예배 드리는 자리 절대 가지 마. 내가 편의점 갈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자, 예배 드리는 것만 하지 마. 축구하러 가야지. PC방 가야지. 딱 예배 드릴 때만 이상하게 머리 아프고 배 아픕니다.
자, 행락의 종 됐어요. 행락의 종 돼서는 자기 인생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영혼을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재미만 쫓아가요. 선생님, 나는 재밌는 게 너무 좋아요. 에이, 교회는 재미없잖아요. 에이, 예배는 재미없잖아요. 예배를 언제부터 재미로 드려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재미있는 예배를 재미있게 드려라 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배는 절대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상은 재미대로 살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재미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재미는 다른 말로 쾌락이에요. 쾌락. 행락 뜻은 행할 행, 락, 즐거울 락.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만 쫓아서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행락 알겠죠? 그런 사람 종된 사람이에요.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자,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자,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 있어. 이사님, 스파이 맞았어요. 사단의 스파이예요. 뭐냐? 나 소망이 싫어. 야, 너 소망이가 너한테 뭐 했어? 아니, 그냥 싫어. 나 현주 싫어. 왜? 현주가 너한테 무슨 말 했어? 아니, 그냥 싫어. 이거 뭐예요? 그냥 나 저 집사님 싫어. 나 저 장로님 짜증나. 나 목사님 말이 왜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싫어하고 그냥 미워하고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바울이 뭐라 하죠? 그레데 사람에는 가증스러운 자 그리고 피차 서로 미워하는 자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엊그제 부산에 있는 랩런트들한테 만나러 갔을 때는 다 잊어버려도 좋다.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 뭐냐? 의식을 바꾸려 했어. 생각.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고가 갖고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고를 하냐? 경쟁적인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 했어. 경쟁의식은요, 상응이를 이겨야 돼. 예성이를 이겨야 돼. 그러니까 예성이가 싫고 상응이가 싫어. 내가 살려면 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식 말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살리는 의식. 그걸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식한 말로는 그렇지, 도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류광수 목사는 뭐라 하시냐? 재창조라고 하세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현장도 도전하고 학교도 도전하고 가문의 영적 문제에 도전하고 그리고 재창조해서 새로운 사단 문화 말고 복음 문화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쟁의식 말고 무슨 의식 가져라고요? 도전의식. 도전합니다. 옆에 친구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얼마 전에 또 사고가 터졌죠? 굉장히 사악해졌어요. 점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악해져요. 자, 14살, 15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빠 얼굴 못생겼다 했다고 아빠를 대신에 복수를 해준다고 옥상에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때렸지요. 자, 3명, 4명 대 1명하고 싸우면은 그 1명이 이소룡이 아닌 이상은 져요. 그쵸? 김병만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얘가 견디다 못해서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고 자살한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저씨 여기 사람 죽고 있어요. 이 말을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가서 학생 이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다리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체를 부검하기 전에 그 선생님들 말이 사람이 죽었다고 1시간 만에 이렇게 되진 않는다. 이미 1시간 이상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해자 애들 말로는 우리가 때리다가 이래서 때리다가 걔가 그냥 자살을 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의혹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죠? 이미 죽여놓고는 자살한 척 위에서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24살, 34살, 54살이 아니라 10대들이 그리고 10대들이 학교 선생님하고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선생님을 협박하고. 자, 얘들아, 그 10대들이 조금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중등부 가면 되는 나이. 그리고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포주가 돼서는 같은 친구들을 돈 받고 성관계를 해서 돈 받는 일. 야, 넌 너 용돈 벌게 해줄게 해놓고 아저씨랑 연결해줘갖고 용돈 벌게 해주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하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예요. 하나님 모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들이 많다. 투기가 뭐죠, 얘들아? 질투하는 거예요. 희찬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이씨 짜증나 하고 막 투기하고 미워하고 희찬이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종된 사람 아니냐? PC방 좋아했던 사람 아니냐? 친구랑 놀고 축구하는 것만 더 좋아했던 사람 아니냐? 우리도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 아니냐? 옛날에 잘생긴 친구 보면 괜히 짜증나고 욕했던 사람 아니냐?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뭐 해주시길 원하신다? 뭐 해주시길 원하신다? 구원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너무 가엾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긍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신다 하세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대요. 누가 오셨다라는 거죠?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전부터 하나님은 예성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성이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와, 얘 살인자잖아. 거짓말했잖아. 저 친구 왕따 시킨 진짜 못된 애야.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도 구원 주시기 원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뭐로 인해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엾게 봐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봐주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봐주셔서, 가엾게. 자, 그래서 그 사람도 성령으로 어떻게 될 수 있죠? 새롭게 됩니다. 얘 저번에 친구 죽였던 애야. 쟤 때문에 누구누구 죽었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어떻게 된 것 같아? 자, 이 사람이 지금 디도예요, 디도. 자, 디도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믿고.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해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유업을 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 상속자를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뭐 선물 받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디도를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얘들아. 왜냐? 상속자는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을까요, 얘들아? 자, 훌륭한 람보르기니, 와, 페라리, 우와, 포르쉐, 이런 자동차 키예요, 이게? 아니면 집 100평짜리 집 키예요? 무슨 열쇠일까? 오, 천국 열쇠. 그런데 그 근거보다 더 큰 근거가 천국 안에 있어요, 얘들아. 그리고 천국은 천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사 천군들이 동원되는 열쇠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엄청난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열쇠냐? 아빠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다 내가 열 수 있는 열쇠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아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디도와 같이 뭐를 보면 돼요, 얘들아? 이 땅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쵸?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쵸? 그 돈으로 내가 폐암, 사기야, 내 폐, 새로운 폐로 누가 바꿔줄까요? 어떤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보세요. 내가 100억,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100억 줄 테니까 당신 폐 나한테 좀 주세요. 기침하면서 막 말해. 자기 폐 줘요? 100억 받고? 아니요. 그렇지.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친구 많다고 행복해요? 친구 많다고 행복해요? 그 친구가 나의 삶의 낙이에요? 자, 얘들아,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더니 그 친구 어디가 있어요? 그 친구 내 옆에 없어요. 자,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뭘 바라봐야 돼, 우리 랩런트?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가 됐다. 뭘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상속받을 걸 바라봐야 돼요. 그 상속받을 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자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옆에 사람 아니라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늘에 내가 상속받을 게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이 상속자를 삼으시고 상속할 유산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뭐 때문에? 잘난 체 하라고? 와, 나 잘났다 하고 잘난 체 하라고?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게 오늘 3장의 키예요, 키. 천국 가기 전에 어디에 쓰임 받으라고? 선한 일에 쓰임 받으라고. 선한 일. 아시겠죠? 쓰레기 줍고 분리수거하고 이거 말하는 걸까요? 이 선한 일은 쉽게 말해서 능력을 말해요. 능력. 자, 저기 뒤에 부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막 부장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부장 선생님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다른 교회 부장 선생님은 진짜 잘생겼던데. 부장 선생님이 키가 왜 이렇게 크지? 다른 교회 부장 선생님들은 키가 더 크던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그걸 쉽게 말해 능력이에요, 능력. 나에게 힘이 없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못 품어요. 그쵸? 능력을 말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이 있어도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맨 처음에? 뭐 해라? 뭐 해라고 했죠? 아니지. 뭐 해라 했어요?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래 이런 악한 자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선한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해라?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도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지금 틀린 그림 찾기. 뭐 틀렸죠? 틀린 그림 찾기. 네? 뭐라고요? 틀린 그림 찾기. 볼펜을 썼어요. 눈을 감았어요. 네? 그렇지. 옛날 사람인데 와이셔츠 입고 볼펜 잡았어요. 그쵸? 자, 현대판 디도예요. 지금 뭐 해야 돼? 현대판 디도면. 그렇지. 자고 공부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해야 돼요. 어제 혁준이랑 얘기해보니까 혁준이는 공부가 스트레스는 아닌데 수학이 풀기가 귀찮대요. 그런데 선한 일 하려고 준비하려면 귀찮아도 수학은 풀어야 돼요. 그쵸? 그것처럼 디도도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도 선한 일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선한 일 때문에 준비된 것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을 어떻게 될까요? 살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뭐도 살리게 될까? 전 세계도 살리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했던 그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랩런트 한 사람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솔미를 보내시고 성민이를 보내시고 혁준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맡기는 자가 됩니다. 어떤 자가 된다고요? 맡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사명을 가진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될 제목은 뭐라고요? 뭐에 가나요? 네, 글에 대해 가나요. 자,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박을 많이 수확하고 별을 많이 수확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를 수확하는 걸 제일 기뻐하실까?
그렇지. 영혼을 건져내고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내고 멸망받을 영혼을 건져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10절 찾았나요? 자, 2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가 순종하고 단정한 말 하고 훔치지 말고 신실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뭐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빛나게 하라. 우리 랩런트들 오늘 세 가지 붙잡습니다. 세 가지 결론이 따로 없고 세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2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흠을 잡히지 말라라고 했어요. 어떤 자가 있다? 그렇지. 사단. 대적자가 있다. 자,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 우리 랩런트들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세 번째 뭐 해라? 준비하라. 자,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빛을 발해라. 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되지요? 반드시 멸망받아요. 돈이 많아도 100세 시대라서 130세까지 살았다. 기네스북에 올라도 결국은 멸망받는 존재예요. 살면서 빌딩을 엄청 높은 걸 세웠다. 그래도 결국은 멸망받는 존재예요. 왜? 뭐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원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레데에 파송시키세요. 누구지요? 디도를 파송시키세요. 왜? 멸망받아야 되는 그레데 섬인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레데 섬에도 나타나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4절에 한번 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독생자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량. 그렇지.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걸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 한다 했죠? 다 지불했다.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냐? 너는 해방받은 자야.
너는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구원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한번 봅니다. 5절.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하셨다고요? 뭘로? 오직 뭘로 하셨다?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아멘.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헌 피조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바뀌나? 이런 피조물?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구원받은 자한테 에이 그 네가 그러면 그렇지, 에이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은 하나님한테 거슬리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7절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쓸데없이 왜 풍성히 부어주실까? 자,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놓고는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옛날에 하던 것처럼 주일날 빠져먹고 PC방 가고 주일날 빠져먹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했다.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하게 안 돼요. 옛날에는 이만큼 만족이 됐다면 이제는 이만큼 만족됐다가 하면 할수록 뭔가 집에 오면 허무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으로만 충족이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만족감, 충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예,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었다가 그럴진 몰라도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상하게 충족감을 못 느끼고 만족감이 안 느껴져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 우리를 뭘로 삼으시려고?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려고,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로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 또 다른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그 뒤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자, 377 말씀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는 나에게 주신 이 유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나? 자, 세상에는 유산 받아놓고도 잊어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유산은 대단한 유산이에요. 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유산. 3절 4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 선생님, 우리 집은요 불신자 친구보다 가난해요. 우리 집은요 좀 더럽고 지저분해요. 우리 집에는요 벽지에 곰팡이도 있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엄마 맨날 돈 없단 말이에요.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기 보세요, 얘들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간직해 두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해 두셨대요. 아시겠어요? 그걸 주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대요.
내가 그만큼 귀하고 내가 그만큼 특별하고 내가 그만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할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그레데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곳에는 뭐 받을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들도 뭘 받기 원하신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뭘로 삼으시기 원하신다? 상속자로 삼기 원하신다. 그런데 이미 상속자가 된 우리 렘넌트들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뭐만 빛나게 하라? 복음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바치고 있는 내가 빛받아요. 아시겠어요? 그 복음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내가 막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팔이, 그 내가 축복받는다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붙잡아야 되는 것. 나에게 누가 있다? 대적자가 있다. 반드시 렘넌트에게는 방해자, 대적자 있어요. 이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대적자 있습니다. 방해자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레데를 누굴 보냈다고요? 디도가 여기 뭐지?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사단 문화 같은 데 보면은 한 사람이 10명 됐다 100명 됐다 하잖아요. 분신술처럼. 그럼 디도가 100명이에요? 디도가 1000명이에요? 디도 몇 명이에요?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 다 똑똑하네요. 너무 똑똑해요. 와, 오늘 퀴즈 상품 다 줘야 되겠네. 맞았어요. 디도는 몇 사람? 한 사람이에요. 35명 아니에요. 이 누구죠? 이 중에 간첩 있다, 간첩. 얘들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한 사람을 파송시켰어요. 누굴 파송시켰을까요? 누구? 디모데? 아니죠. 자, 성훈이는 상품 못 받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예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보낸 한 사람 있어요. 누구지요? 디모데 아니죠?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 그리고 블레셋에 붙잡혀 억누르게 살고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한 사람 파송시켰어요. 누구예요? 어이구, 맞았어요. 사무엘이에요. 자, 어차피 선생님 마이크만 나가니까요. 자,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한 사람을 파송시켰어요. 누구예요? 네, 다윗이에요. 자, 부장 선생님 틀린 답을 계속 가르쳐 주지요. 자, 그리고 왕들을 살리고 아수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라고 한 사람 파송시켰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우와, 이사야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아람을 살리라고, 왕을 살리라고 한 사람 또 파송시켰어요. 누구예요? 자, 엘리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데 살리라고 누굴 보냈다고요? 그렇지. 그 디도가 순종했던 스승님 있어요. 그 스승님 누구예요? 그렇죠. 로마를 살려라. 강대국을 살려라.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을 살려라 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 파송했는데 바로 바울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얘들아? 그렇죠. 7명의 렘넌트예요. 이 사람들 특징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았어요. 뭐냐? 복음을 어떻게 했다? 그렇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했다? 반짝반짝 빛나게 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했다? 빛나게 했다. 증거 대볼까요? 요셉이 왕 앞에 갔어요. 왕이시여, 내가 설거지를 진짜 잘했고요. 빨래도 진짜 잘했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 총리감입니다. 하고 자기 자랑했어요? 자기를 빛나게 했어요? 누굴 빛나게 했어요? 그렇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하신 대로 대답하실 겁니다. 누굴 높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셔서 했습니다. 라고 자기 돈 많다 했어요? 하나님 높였어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를 빛나게 해라? 복음을 빛나게 해라. 그러면 그 빛나게 하는 팔인 내가 빛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있는 지역, 그 한 사람이 있는 나라,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시대 살리십니다. 아멘? 희찬이가 복음을 빛나게 하고 있다. 그러면 희찬이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지금 희찬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아나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렘넌트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레데에 반드시 이 한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대적자가 그레데에도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자, 디도서 다시 돌아갑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자, 민영이가 복음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친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왕따 당하게 해.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피해라. 왜? 렘넌트한테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안 됐지만 얘네들한테는 안 된 소식이지만 얘네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도 하지 말고 피하라. 왜? 너희들한테 무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 됐어요. 얘네들한테는. 사단도 정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발악하지만 애성이는 신경도 안 써요. 왜냐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도가 했던 것처럼 대적자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누리면서? 그렇지. 영적 축복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맞서 싸워야 돼요. 맨날 당하고 질질 짜고 부르짖고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짖는 모세에게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서워서 벌벌 떴고 에이 하나님 방해해서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안 도와줘요. 학교 친구들이 안 도와줘요. 맨날 질질 짜고 부르짖고만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아시겠어요? 영적 싸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해라? 준비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준비하라는 그렇지,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규모가 없으면 싸우다가 허물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기능이 없으면 싸울 게 없어요. 그리고 싸우다가도 나 혼자 싸워요. 왜? 성격이 뭐 같거든요. 그래서 인격도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훈이가 아무리 복음이 있고 잘생겼다 해도 성훈이 성격이 뭐 같고 뭐 같으면은 혼자 싸워야 돼. 혁준이가 싸워주다가 성훈이가 나한테 욕해서 삐져갖고 가버리고 민성이가 울고 가버리고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다 준비합니다. 상과 기능과 인격을 다 준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 확인해 봅니다.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일.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아름다운 일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는 뭐 해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선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아시겠어요? 보민이가 아무리 팔을 잘 굽혀도 사람 살리는 일 아니면 선한 일 아니에요. 자, 그리고 2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깨끗하게 하셔서는 뭐 하시려고?
선한 일에 쓰시려고. 아멘. 자, 우리 유빈이를 솔미를 구원하신 이유 뭐 때문에 구원하셨다고요? 선한 일에 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나의 사명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답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선한 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뭐 시작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자, 3장 2절. 3장 2절 끝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다 찾아보세요. 끝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3장 2절. 자, 찾았나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거 기억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뭘 만들어라? 뭘 기억해라고요? 아무도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아요. 유빈이가 솔미 욕하고 솔미가 유빈이 욕하는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비방, 다른 사람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말아요. 민성이랑 성민이랑 싸우는 거 하지 말아요. 알겠죠? 내가 이긴다면서 계속 때리는 것도 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퀴즈 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사람. 자, 지금 김현주 전도사님 누가 말했어요, 지금? 네, 너무, 네. 자, 엄마! 부모님! 박영자씨!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 오, 제일 정답에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 간용하는 자. 간용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제일 강한 자예요. 제일 강한 자. 제일 강하고 제일 무서운 자는 소리 크고 몸집 크고 주먹 크고 성질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간용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 용서하는 걸 간용이라 합니다. 간대하게 간용하는 거. 친구가 실수했고 친구가 나한테 폐를 끼쳤고 친구가 내 욕을 했을지라도 나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간용하는 자. 그렇지, 용서하는 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고 제일 강한 자예요. 자, 다르게 말해볼까요? 자, 강이 우리나라에 낙동강도 있고 소양강도 있고 강이 다 많잖아요. 그 수많은 강이 있고 또 또랑물도 있어요. 산에 흐르는 냇물도 있고 그게 다 모여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한강도 다 모여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바다라는 곳에 가요. 그럼 여기에 또랑물 내려오다가 성민이가 똥 쌌어. 그럼 여기에 똥도 내려와요. 그럼 여기 가다가 희찬이도 똥 쌌어. 그럼 여기 똥이 또 내려와. 그럼 오염된 물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오면 어떻게 되지요? 깨끗해져요. 그렇지, 건이도 똥 싸요. 자, 여기 똥들이 분해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얘들아, 이 말은 바다 같은 자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요. 그쵸?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다 품어요. 그쵸? 이 바다 같은 자를 간용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바다는 더러운 물도 살리는 거예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그렇지, 전도하는데 막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복음을 빛나게 하고 대적자도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은 말도 살리는 말. 우리 랩런트들 하는 행동도 어떤 행동? 살리는 행동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하면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결론 세 가지 붙잡아라 했죠. 첫 번째, 무엇을 빛나게 하라? 복음을 빛나게 하라.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빛나게 하라. 나는 반짝반짝 뭐를 빛나게 하는 자다? 복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자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대적자가 있다. 다시 시작. 대적자가 있다. 이 대적자와 뭐 해라? 싸워라. 자, 세 번째, 이제부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뭘 해라? 준비하라. 뭐 해라? 준비하라. 그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거 뭘 준비하라? 살리는 자.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처음에 선생님 말했던 추수감사절 있죠? 그거의 비밀이 뭐냐면요, 그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넘어와서는 맨 처음에 원주민들하고 추수한 날 감사해서 이거 세웠다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200년 뒤에 한 렘넌트가 태어났어요. 이 렘넌트는 성경을 읽고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빛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방해자가 있어요. 조용히 해보자, 성민아. 방해자가 있어. 뭐냐? 이 방해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이었어요. 가난. 학교 못 다녀요. 가난. 그날 먹을 거 없어요. 가난. 친구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일해야 돼요. 친구 사귈 시간 없고 PC방 갈 시간 없어요. 오직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읽을 거는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 몰라도 남들이 다 무시하지만 나는 이 복음 하나는 빛나게 하겠다. 그래서 어른이 됐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계속 뭐 했죠, 얘들아? 경쟁의식이 아니라 도전을 합니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이제는 사람들 대적자가 생겨요. 야! 아니! 그 시간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대적자가 누구냐?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경쟁의식이 지금 남았네. 선생님 경쟁의식 버리라 했는데 남들보다 다 빨리 말하고 싶은 거 경쟁의식이죠. 아는 척하고 싶은 거 경쟁의식이에요. 그 창세기 3장 체질. 그런데 이 렘넌트는 그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했지요? 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이 돼서는 자기를 욕했던 사람을 제일 가까운 오른팔에 둡니다. 아시겠어요? 다 살렸어요. 나를 외모 보고 못생겼다 하면 그 외모 보고 못생겼다 하는 사람도 웃기면서까지 품었어요. 얘들아, 살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이 돼서는 그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라의 빨간 날로 정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264년 뒤에 링컨이 추수감사주일을 나라의 국경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만 되면은 빨간 날이니까 우리나라가 추석 되면은 친지들 만나듯이 가족도 만나러 각지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칠면조와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면서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평상시에 한 번도 기도 안 해도 칠면조 먹기 전에는 기도해요. 그게 복음 문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렘넌트 한 명이 뭐를 빛나게 하자라고 결심했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대적자 있다. 그래도 가난해도 대적자 있어도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링컨이 대통령 돼서는 복음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미국 문화였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복음 문화, 복음 서밋, 렘넌트 한 명 이렇게 중요해요. 불교 국가, 유교 국가에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 렘넌트 한 명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한 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앞에.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서밋이다. 자,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서밋이야.
자, 우리 자고 있는 진우기도 복음 서밋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237개 나라를 살리는 준비를 하자. 자, 옆에 친구한테도 또 해보세요. 지금부터 237개 나라 살리는 준비를 하자. 자,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축복으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내가 있는 나라를 살려 오직 복음만 빛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